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귀한 믿음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사건을 내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만이 오늘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이 귀한 사건을 우리가 가슴에 콕 새기고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종류가 나눌 수 있지만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육의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우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면 허기가 지죠. 그래서 그것이 뭐 하루 이틀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밥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가 걸리게 되고 그래서 아주 이제는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사람도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영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영의 음식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새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거듭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영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고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의 사람이 말씀 먹는 시간이에요. 말씀 먹는 시간. 그래야 건강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은 뭐냐? 자연에서 내는 음식을 먹는 것이죠. 좋은 물, 또 좋은 바람, 좋은 햇볕을 먹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가공식품을 좋아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 공장에서 만든 음식. 그런 음식은 우리가 배는 부를 수 있지만 우리를 건강한 육신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려면 자연에서 나는 그런 식물을 먹는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늘 채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 충만한 귀한 그런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늘 채우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허기진다 그러죠. 허기진 사람은 육신은 밥을 먹으면 그 허기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허기진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문화적인 것으로 허기를 달리셔야 돼요. 허기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연예인들이나 이런 좀 그런 문화적인 활동한 사람들은 보면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영화를 잘 안 보면 때를 따라 안 보면 영화 보고 싶어서 미치고 또 책을 늘 읽는 사람 그런 문학적인 사람들은 책을 안 보면 미치는 거예요. 새로운 책들을 늘 돼요. 뭐 그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그 문화적인 그런 정서적인 허기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허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허기는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허기들을
채우는 영적 만족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만족이 있어야 되게. 그래 내 삶에 풍성한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늘 죽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영적인 만족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홉 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우리 밖을 나가서 산으로 들로 헤매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산길로 들길로 가시에 찔리면서 그렇게 탁 찾다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어깨 메고 돌아오면서 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이웃을 불러다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잔치한다 그랬습니다. 또 밑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드라크마는 돈입니다. 돈. 그 찾기 위해서 여인이 집에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샅샅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농 밑에도 청소하고 식탁 밑에도 청소하고 다 찾아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면서 또 잔치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 오늘 우리가 이게 탕자 비유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좀 못돼가지고 살아있을 때 주려는 거예요. 내게 올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제 그 성하에 못 이겨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어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요, 며칠이 안 돼서 이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다 날려버린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있고 뭔가 다 있었는데 돈이 없고 나니까 친구도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없으니까 이 아들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치는 우리에서 지엄 열매를 먹었다 그랬어요.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종들도 이거보다도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그때서야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보면 그 집 나갈 때부터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날리고 집으로 돌아간 이 둘째 아들을 돌아오는 것을 먼 거리에서 알아보고 이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기뻐하면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죄로 인한 인간의 비극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구원의 축복 안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3시간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그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맏아들, 첫째 아들, 또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말씀을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오늘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이방인인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 유산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맏아들은 누구냐? 이 큰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계실 때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첫째는 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모아 먼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다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삶을 어떻게 살았냐? 허랑방탕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허랑방탕의 삶인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허랑방탕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허랑방탕이라는 삶을 원해 보면 낭비하다, 무절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낭비하는 삶, 무절제한 삶, 허랑방탕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죄악 세상에서 인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허랑방탕의 삶은 악의 삶입니다. 악으로 치우친 삶이에요. 탐욕을 따라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허랑방탕한 삶인 것입니다. 이 허랑방탕한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능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죄악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불순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물을 모아가지고 어느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다 했습니다. 이 먼 나라는 뭐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죄악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그 삶에 포함되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요구합니다. 어떤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지금 내게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의역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올사의 말로 하면 정려해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 이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면서 인간의
제약과 소욕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회개함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회개하고 그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니까 슬퍼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는 행악의 종자다. 우리의 본래 본성은 행악을 부리는 자고 부패한 자고 하나님을 버린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어떻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없다. 오늘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은 왜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본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보다도 악을 행하는 것 더 좋아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 편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분별 없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이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인생은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탕자의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속에 늘 하나님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모든 것 크랑방탕하고 그 돼지치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깨달은 것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으로 보소서 하리라. 이 허랑방탕한 이 탕자의 삶을 산 이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이 말은 허랑방탕한 그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 삶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죄는 하마르타논이라 그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빗나가다, 화살이 관역에 벗어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했던 우리 인간의 모습, 본래의 삶을 그래서 벗어나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가는 것은 다 죄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죄라는 이 하마르타노는 실패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실패한 것도 다 죄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그 목적에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루시기 위한 그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다 죄인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우리는 다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완악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는 허랑방탕한 그 삶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해서 아버지 재산 물려받고 다 허랑방도 허비했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뭐냐? 회개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서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탕자가 자기의 가던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돌아서 반대의 길로 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요 참 좋아요. 근데 사람들의 도움의 그 손길, 그 사람들의 도움은 대가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서 도와줄 때 그 손길에 대한 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다.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될 어떤 하나의 손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기로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준 그 손길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 세상 사람들의 도움은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갚아야 될 나에게 빛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와서 세상 속에서 속삭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의 좋은 소리를 들을 때는요,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에게 늘 흥분된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설레게 하는 소리가 돼요. 사탄은 그런 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파탄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이 탕자,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갔을 때 그가 친구들의 소리는 그런 사탄의 유혹의 소리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의 인생은 오늘밖에 없어. 내일은 없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요 모든 그 재산 다 떨어지니까 다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음성은 우리에게 늘 거친 음성입니다. 거친 소리가 들려요. 세상에서 네가 사랑해야 돼. 세상에서 너가 용서해야 돼. 세상에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용서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요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기에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 믿음으로
그 믿음 소리 안 듣고 세상의 소리 들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또 교회 가지 마. 이 코로나 심한데 왜 교회 가? 교회 가는 것보다도 오늘 또 네 힘들고 어렵잖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수고하고 일해서 오늘 편하게 좀 쉬어.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의 달콤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거친 음성이에요. 오늘 또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너 오늘 또 믿음 지켜야 돼. 믿음 지키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예배 가야 되잖아. 기도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잖아. 세상의 달콤한 그런 사탄의 유혹보다도 오늘도 하나님의 거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소리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잖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때로는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허랑방도 다 허비했지만,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못 이겨서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해버렸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진정으로 도와줄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소아시아 7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열심 내라. 회개해라. 예수님을 너희 문 밖에 내버려 두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부담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그 거친 음성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오늘도 우리의 내 삶 속에 천국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게. 내 삶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소리는 우리의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내 삶을, 천국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둘째 아들의 이 탕자의 세 번째 모습은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잔치하면서 그들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즐겼다. 잔치했다는 것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의미냐?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 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맨발로 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치는 그곳에서 먹고 살았던 그 아들, 돼지 냄새. 여러분, 돼지똥 냄새 맡아보셨어요? 저 농장 가서 돼지똥 가서 일부러 옷에 가서 한번 묻혀봐요. 그게 얼마나 역하고 그 냄새 좀 고약한지 몰라요. 그게. 그런 돼지똥 묻은 그 아들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역한 냄새가 나는 그 아들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깨끗하고 몰골이 엉망인 그 아들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끌어안고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이고 오늘 즐기자.
즐기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즐기자. 이 즐기자 하는 이 말 속에는요, 기쁘게 하자, 격려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으니까 참 내가 기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아들을 격려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제일 기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는 시큰둥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힘인 것이에요. 재산 다 받아서 재산 다 날린 그 아들, 뭐가 아버지가 기쁘겠어요? 자신도 미안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에 예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격려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살찐 송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그 인생의 허랑방탕함에 살며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이방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즐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다. 그 구원을 즐기셔야 되고요. 여러분,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도 즐기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 것이에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여기. 잘하는 것보다도 공부를 즐기는 사람은요, 늘 그 삶에 좋은 1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즐겨야 돼, 즐겨야 돼. 축구도 보면, 축구 선수들도 보면 늘 인터뷰할 때 그러잖아요. 경기할 때 내가 잘하는 것보다도 오늘 즐기겠다. 오늘 즐기겠다. 경기를 즐기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즐기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난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오늘도 구원받은 그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에 즐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돌아온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한 거예요. 즐기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이건 내 아들이라 즐기라. 즐기자. 즐기자. 이 좋은 옷은 어떤 옷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옷, 의의 옷 상징하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는 뭐예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 확정하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긴다. 이 당시에는요, 신발을 아무나 신지 못했습니다. 종은 신발을 안 신고 다녔어요. 아들만 신발을 신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아야 해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을 통했지만 이 죽었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즐기는 그 사람은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이 흰옷 입은 무리, 천국 가는 무리죠. 이 흰옷은 뭐냐? 예수님의 구원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옷, 의의 옷, 이것을 입지 못하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74년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리차드 위스틀리라는 교수가
이스틀린 역설이라는 이런 어떤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은 무슨 이론이냐면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도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수준의 그 월급을 받으면 사람이 행복해져요. 근데 그 행복의 수준을 충족하고 난 다음에 그 이상의 소득을 받으면 행복해지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많은 미국이 조사를 했습니다. 1946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 소득이 쭉 증대되면서 행복 지수를 했는데, 이 개인 소득이 증대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행복이 행복으로 아니고 자꾸 낮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행복 수준이 높아요. 그게요. 돈 많고 잘 사고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가 행복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요, 사람이 행복 수준이 충족되고 나면 자꾸 행복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기지 않으면 이 행복 지수는 우리에게 더 이상 행복 지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즐기고 행복한 지수로 만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구원의 행복, 이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구원의 이 행복, 하나님 높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실 때 얼마나 여러분 좋았어요. 참 행복했잖아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교회만 와도 눈물 나고, 찬송가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한 몇 년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 교회 와도 무덤덤해지고 찬송가만 불러도 무덤덤해지고 뭐 그래 되는 거예요. 그 행복 지수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가 생각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즐기지 않으면 행복 지수는 늘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귀한 이 사건, 이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둘째 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나를 바라보게 하셨구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죄로 치우친 그 삶을 살아갈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늘 몸부림치셔야 되고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예배 가운데 살아가야 돼.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돼.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우리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둘째 아들 같은 이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 붙들고 구원의 반일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즐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기쁘고 좋고, 찬송 부르는 것이 좋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좋고, 믿음으로 내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의 일들을 한다는 것이 좋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오늘도 이 시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어도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먼 곳에서 살았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달콤한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거친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때 구원의 은혜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즐기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즐기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즐기는 귀한 믿음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며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의 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화봉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즐기며 믿음의 삶을 즐기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